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실루아노, 그러니까 실라 또는 디모데 이런 선교 팀원들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에도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3번의 안식일 동안에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을 읽고 그걸 풀어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쭉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 그래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랬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겁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게 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도 복음을 전하면 그렇겠지만 복음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잘 들으면 전하는 사람도 신이 나는 거예요. 잘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하는 것이죠. 그래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을 전할 때 잘 들으면 제가 힘이 나는 것이죠. 그래 더 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더 많아졌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싫은 겁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꼴을 못 보겠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해서 폭력을 사용해가지고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좀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걱정이 돼서 과연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있을지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걱정이 돼가지고 이제 보냈던 거죠. 근데 디모데가 보고 와가지고 좋은 소식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있었던 것을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2절부터 이제 본론을 시작을 하는데 제일 먼저 뭘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를 한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겁니다. 자, 1장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울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들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다음 표현이 표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기도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언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말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것이죠. 이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지금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에?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에?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데살로니가 성도들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감사했을까요?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흔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게 확인이 돼서 그래요. 자, 그들에게 뭐가 나타났습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난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났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지 않으시면 그 어느 누구에게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 같은 게 없어요. 이런 걸 가질 수가 없어요. 게다가 이들에게 나타난 이거는 참된 것들입니다.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참된 것들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믿음의 그다음 뭐래요? 역사. 믿음의 역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어떤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1장 9절에 보시면은 중간쯤 보시면 너희가 같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아멘. 이 사람들이 뭘 버렸대요? 우상을 버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요, 이 우상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것들이라고 말을 안 했겠죠. 우상으로 섬겼을 때는. 응? 그것들이 자기를 먹여 살리고, 자기를 보호해주고,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에게 복을 주고, 뭐 이런 존재들 진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것들에게 이제 우상 숭배를 한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이제까지 진짜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겨왔던 것들이 다 가짜구나. 진짜 하나님은 따로 있는 것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진짜 하나님이신 거구나. 이걸 믿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우상을 버린 것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겁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한 것이죠. 이 사람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는다고 말만 한다거나 난 믿음이 있다고 말은 하면서 전혀 행함이 없다거나 그런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이었죠. 참된 믿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사랑의 그다음 뭐예요? 수고. 이 사람들이 참된 사랑을 갖게 됐다 이 말입니다. 참된 사랑이 이 사람들 안에 생겼는데 이 사랑으로 어떤 수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봐보시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이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바울이 더 이상 보탤 얘기가 없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한테 다른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이런 말을 보탤 게 없다는 겁니다. 왜요? 이미 사랑하고 있으니까. 더 할 말이 없다 그러면서 10절 보시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같이요 더욱 그렇게 행하고. 아멘. 더 이상 할 말 없고 너희들 지금 하고 있는 대로 더 그렇게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살아라 라고 바울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갖고 그 사랑도 진짜인 겁니다. 사랑이 있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몸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삶이 동반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사랑인 것이에요. 맨날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그 어떠한 수고도 안 하는 것은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있잖아요. 말보다 몸이 먼저 가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보다도 몸이 먼저 가게 만든다니까요. 그 다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뭐예요? 인내. 다시 오실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가지고 그 소망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 하는데 환난이 따르고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도 굴하지 않는 것이에요. 핍박받고 박해받는다고 그래가지고 신앙을 포기한다거나 그러질 않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에서도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소망의 인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들려준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더라. 디모데가 이런 얘기를 해준 겁니다. 아니 핍박과 환난이 있는데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더라. 믿음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사랑으로 어떤 수고를 하더라. 이런 얘기를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듣게 된 것이에요. 근데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강력한 내용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런 믿음과 사랑과 소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감사했다는 것이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다고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라고 불러요. 자,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공식적으로 3번 만난 사람들이에요.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죠? 안식일에 공식적으로 3번 만나가지고 3번 복음 전하고 들은 관계인데 그들에게 뭐라고 부르냐면 형제들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한 지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과 참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난 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없어요. 바울에게는. 사실 뭐 바울이 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공식적으로 3번 만났는데 뭘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근데 이걸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저들에게 참 거룩하고 참 신령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 한 형제라 부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을 뭐라고 어떻게 수식을 합니까? 표현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이 바울이 확신 가운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뭘 보고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흔적들을 보면서, 증거를 보면서 바울이 확신 있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거를? 아니, 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요? 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 하셨기 때문이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왜 데살로니가 성도를 왜 사랑한 겁니까? 모르죠. 이 사람들이 무슨 사랑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거든.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산 사람들이에요. 참되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사람들인데 뭘 사랑받을 만한 게 있다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모르죠. 하나님의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셔서 이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택하셨던 사람들이라는 걸 내가 알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것보다 담대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삼기로 그 사람들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사람들을 왜 선택했느냐? 이유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사랑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누군가를 사랑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기로. 근데 누구를 선택하셨는지 선택하지 않으셨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조심스러운 얘기를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는 걸 내가 알겠다. 자, 그렇다면 그 증거가 뭘까요? 뭘 보고 도대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5절 같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물론 말로 했지요. 바울이 성경, 구약 성경 읽고 그리스도를 풀어 설명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말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모습을 보면 말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삶을, 행동을 있잖아요.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살았어요. 바울 서신서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압니다. 바울이 조심조심 일을 살아요. 어떤 수고를 하고 일을 하는 것도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바울이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선교 팀원들이 엉망진창으로 살아서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도 전에 마음을 닫아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신중하게 산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산 거예요. 모범이 되도록 산 겁니다. 우리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걸 너희들도 안다 이 말입니다.
참 잘한 것이죠. 바울이 잘한 것이에요. 근데 이것만 갖고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은,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정말 거룩하게 잘 살 뿐만 아니라 복음의 내용을 잘 설명한다고, 전한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바울과 바울 팀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정말 할 만큼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 한마디로 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능력과 큰 확신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양쪽으로 나타나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사람들 양쪽에 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러는 거예요.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역사하실 때는 큰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자에게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 확신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큰 확신이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구원자는 없고 다른 이름을 준 일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하는 사람이 뭘 전하긴 하는데, 아니 저 사람 자기도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들어봐도. 그럼 듣는 사람들이 뭘 듣겠습니까? 예수님 믿어보셔요. 구원을 얻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든지, 아니면 말은 하는데 뭔가 저 사람의 마음에 확신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면은 듣는 사람이 뭘 듣고 믿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 당시에는 복음을 전할 때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기도 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기도 하고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물론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지는 나오지는 않지만 바울같이 이 사도들이 활동했을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참된 복음을 확증시켜 주려고, 그런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저가 말하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걸 확증시켜 주려고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그런 능력이 나타났을지도 모르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3번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식이에요. 성령의 역사는요, 전하는 자와 듣는 사람 양쪽에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어떻게 그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을까요? 일단은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 듣는 사람들의 교만을 깨십니다.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신다고요. 단단한 마음을 녹이신다고요. 이게 성령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마음을 무너뜨리시는 것이에요. 그동안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거든요. 이 사람들 참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런 우상들이 진짜 자기를 돕는 존재인 줄 알고 우상 숭배하면서 그래 산 겁니다. 평생을.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고 자기도 이제까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허망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생을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완악하고 완고한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진짜 회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시면은 절대로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게. 어떤 설교사,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능력의 사람인 줄 알고, 굉장히 자신만만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어떻게 데살로니가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게 뭐냐면 저 그냥 예수님 믿을게요 이런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상 숭배해왔던 그 죄악된 모습을, 인생을 발견하면서 그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냐 이 말이죠.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도 큰 확신이 생긴 것이에요. 저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건 가짜구나. 내가 진짜 허망하게 살아온 것이구나. 나를 구원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내가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겠구나. 이런 큰 확신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도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자기가 복음을 전한 겁니다. 바울이라 그래가지고 매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매번 그렇게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매번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본인이 먼저 그걸 경험하는 것이에요. 전하는 사람이 먼저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면서 바울이 담대하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하셨다는 걸 내가 알겠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이 아니라면은 이런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창세전에 선택하지 않았는데 구원하시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셨는데 구원 안 하시는 일도 없고, 선택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때가 되면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까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선택하셨다는 걸 내가 알겠다 라고 담대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있잖아요.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뭡니까? 디모데에게서 너무너무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참 궁금하고 걱정하고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고민하고 얼마나 바울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나중에 우리가 4장 보면 알겠지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제 살겠다. 디모데를 통해서 너희 소식을 들으니
너희들이 참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내가 들으니 이제 내가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바울이. 그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처음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는 마게도냐라고 하는 그 대륙 안에 있는 도시예요. 근데 바울이 원래 마게도냐로 올라고 한 게 아니었잖아요. 실라와 디모데 이 2차 선교팀 데리고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막으면서 길을 트셨거든요. 마게도냐 쪽으로. 마게도냐로 건너와가지고 빌립보에서 루디아도 만나고 감옥의 간수도 만나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왔는데 엄청난 일을 보는 겁니다. 바울이 엄청난 복음의 역사를 보는 것이에요. 자기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바울에게 역사하신 걸 바울이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많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깨지는 걸 보는 겁니다. 그 완악하고 단단한 마음이 무너지는 걸 보는 것이에요. 회개하며 자복하는 걸 보는 것이에요. 우상 숭배해오던 세월들을 회개하며 자복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걸 보는 것이에요. 참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보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소식을 또 들으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신 사람들이라고 바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도 있는 것이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길을 터서 마게도냐로 건너왔는데 마게도냐에도 빌립보에도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더니 데살로니가에도 선택하신 사람들이 있는 거구나. 이 사람들 때문에 이 사람들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길을 트신 거구나. 이거를 바울이 지금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런 영원전에 있었던 선택 얘기를 지금 바울이 꺼내고 있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이런 반응들이 있을 수 있을까? 참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어떻게 저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창세전부터 저들을 선택하신 것이구나. 저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구나.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때가 되어서 저들에게 드러난 것이구나. 이거를 바울이 지금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어찌 감사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어찌 감사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들을 쭉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기도하는데 그들을 얘기를 막 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기도예요. 그들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오셔서 저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창세전부터 사랑을 선택하셨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양무리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바울에게서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삶을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행실이 우리의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도 전에 그냥 마음부터 닫아버리게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듣지도 않겠다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듣겠다, 당신이 하는 말은. 이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미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아마 진절머리 나게 만들어버렸어요. 교회 그럼 막 현기증이 나게 만드는, 목사 그러면 막 치를 떨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너무 흔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마음을 닫은 것뿐만 아니라 그냥 굳게 닫아버렸죠. 마음이 아주 그냥 철옹성. 하여튼 예자 나오면 싫은 거예요. 교자 나오면 싫은 것이고 목자 나오면 목이란 말 나오면 싫은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무슨 하나님 얘기를 한다거나 예수님 얘기를 한다거나 무슨 교회 얘기를 하기 전에 진짜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 전파를 방해하지 않는, 그렇게 산다 그래가지고 복음 전파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들을 기회는 줘야지요. 듣기도 전에 마음부터 닫아버리게 만들면은 안 되는 겁니다. 특별히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의 행실, 저의 말, 일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으면 제가 전하는 복음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린다니까요. 이게 안 들린다니까요. 저의 인격과 성품에 실망을 해버리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닫혀져가지고 하나도 안 들린다니까요. 유익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제 편에서는 정말 어느 목사라고 완벽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 편에서는 최대한 신중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왜? 복음을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최대한 그래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최대한 이해를 해주셔야 돼. 네? 제 편에서도 최대한 신중하게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 편에서도 최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 최대한 마음을 넓히고 어지간한 걸 소화하시고. 왜요? 설교자가 전하는 복음이 안 들려서 그런 겁니다. 안 들리니까.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 목사들에게 실망해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하나도 안 듣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안 나올 수는 없어서 그냥 억지로 나오긴 하는데 들리지가 않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우리 양무리 교회 생각하면서 이 부분 놓고 꼭 기도해야 됩니다. 꼭 기도. 그리고 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라고 꼭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건 뭐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자동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면서 동시에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쌍방에 다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설교자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전하는 사람에게 큰 확신이 있도록, 마음의 감동이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마음을 깨뜨리는,
완악하고 완고한 심령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마음을 깨뜨리시면 견딜 사람이 없어요. 성령께서 마음을 무너뜨리시는데 회개 안 할 사람이 없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완악하고 완고한 이 고집센 마음을 좀 깨뜨려 주시라고. 하나님께 전혀 관심도 없고 말씀에 관심도 없고 듣고 싶지도 않고 제발 그런 사람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해 달라고, 능력을 나타내 달라고, 마음을 바꾸어 주시라고. 오래 묵은 땅 같은 마음 다 바꾸어 주시라고, 기경해 주시라고. 듣는 사람들에게도 큰 확신 가운데 복음이 역사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걸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창세전에 날 선택하셨다는 걸 내가 알게 되면요, 내가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큰 확신이 생겨요. 아, 내가 내 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겠구나. 내가 내 믿음을 죽는 날까지 지킬 수 있겠구나. 내가 죽은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겠구나. 창세전부터 날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가 되자 날 구원하셨거든요. 이 하나님께 날 지키시겠구나. 내 믿음도 지키시고 내 인생도 지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데려 가시겠구나.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자가 많은 사람이어도 창세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영원히 끌고 가시겠구나. 놓치지 않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내가 선택받았다는 걸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있잖아요. 내가 하루 잘 살면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못 살면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부터 시작된 것이고 사실 거기서 결정이 난 것이 이미. 선택이라는 걸 정말 잘 안다면은 큰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큰 확신 가운데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선택받았다는 걸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 때, 아,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구나. 나에게 믿음과 참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타날 때 믿음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 수고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인내할 줄 아는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나타난다면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구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전해질 뿐만 아니라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그건 성령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건 성령의 절대적인 영역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양모리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우리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누구를 생각해요. 누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누구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은 우리 양무리 교회의 기도가 그런 기도라면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자,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양모리 교회 기대치를 거기다가 맞추고, 거기다 맞추고 실망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구하면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양무리 교회 안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이런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 다른 지체들을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흔적을 볼 수 있어서 그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저 사람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람 생각할 때 또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